네, 오늘 우리가 함께 찾고 맛보며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제가 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45쪽쯤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신약 성경 245쪽. 한 절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찾아서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실 텐데, 신약 성경 245쪽 로마서 5장 8절.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다음 주에도 동일한 말씀을 본문으로 할 것이고, 이번 한 주 동안에 정말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과 교제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 단 하루라도, 일주일 중에 단 하루라도, 그리고 매일의 단 1분이라도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주 가족 나눔을 하는데 첫 질문, 이제 또 사김의 질문 가운데 지난 한 주에 드린 예배나 묵상한 말씀 나눌 때 없는데요 하시는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자, 양옆으로 앞뒤로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인사하실까요?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리고 역시 우리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 단락을 굉장히 좀 초점을 가지고 조금 더 여러 차례 살펴볼 텐데, 창조라는 행위보다 선행하시는 영원 전부터 영원히 계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으며 하늘과 땅을 나누시고 그 안에 각종 피조물과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지 않으시는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입니다. 영원하심은 시간에서 그 속박의 굴레에 매이지 않으심, 그리고 무한하심은 공간에도 역시 얽매이지 않으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그리고 온 세계를, 피조물을 지으셨어요. 우리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자이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으셔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분으로서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어요. 이것도 역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던 것처럼 처녀의 몸에서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한 생명, 곧 완전하신 사람으로,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스스로를 낮추시고 공간 안으로, 시간 안으로 들어오신 사건,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신 사건이죠.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제 아주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 안에 드러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함께 창세기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찾으셨으면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할 표현은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입니다. 사람의 후손이나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여자의 후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오직 여자의 몸에서만 나신 분, 유일하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서 이 땅에 완전하신 사람으로 오셨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나 일반적인 방식이 아니라 정말로 여자의 몸을 통해서만 나신 분으로서 성경의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올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언약이 성취되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이제 후손,
후손이라는 단어에 쓰인 히브리어가 제라라는 히브리어가 있어요. 근데 이 제라라는 히브리어는 기본적으로 씨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씨앗 이런 의미인데 그 밖에 성경에서는 대부분 후손, 자손 이런 식으로 많이 번역이 되고 있고요. 씨라고도 번역이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 너에게 줄 씨를 말씀하실 때도 이 제라라는 히브리어가 동일하게 사용이 되고 여자의 후손에서부터 아브라함에게서 날 씨까지 그리고 구약의 아주 대표적인 언약으로는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이 있거든요. 많은 언약 본문이 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언약의 가장 중심이 되는 아주 자주 이야기되는 본문들이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서도 씨를 약속하셨었고 다윗에게도 씨를 약속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말씀이죠. 사무엘하 7장이 다윗 언약 본문인데 특히나 구약에서 언약 관련 본문 중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역시 다윗 언약 하실 때도 너에게서 날짝 너의 씨가 이제 그의 나라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약속을 하셨는데 계속해서 동일한 이 제라라는 히브리어가 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누가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찾으셨으면 여러분이 한 목소리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제일 처음 쓰인 복음서는 아니지만 신약에 제일 처음 등장하는 복음서로서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에 비하여서 이번엔 누가복음을 보실 텐데 누가복음 3장을 펼쳐두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3장. 누가복음 3장으로 가셔서 먼저 23절을 읽겠습니다. 그 뒤로 그 뒤에 또 한 절씩을 볼 텐데 누가복음 3장 23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알리면서 이제 그의 나이도 밝히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계보를 이번에는 반대로 누가는 반대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누군지 그의 아버지의 아버지가 누군지 쭉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31절에 다윗이 언급되는데 31절 말씀 여러분이 역시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그러고서 38절 말씀 여러분이 역시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이야기하고 복음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다른 이야기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3장에 와서 족보를 언급하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위로 쭉쭉 올라가면서 아담과 하나님에게까지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것은 이제 다양성의 차원에서 복음이라는 통일된 주제를 성경을 읽는 성도들이 더욱더 풍성하게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인데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의 또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두 복음서가 중점을 두고 있는 대상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즉 수신자, 읽어볼 사람의 그 청중, 성경을 받아볼 사람들 그 당시에 이제 그들이 달랐기 때문인데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메시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자들이고 구약에 박식한 자들이었고 성경을 통해 계속해서 교육을 받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제일 앞에 있는 이유도 신약에서 이제 구약에서 신약으로의 연결성 때문인 것도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언약의 대표적인 두 인물, 유대인은 반드시 알고 있고 거의 막 신과 같이 떠받드는 그런 두 사람의 인물을 이야기하면서 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기다릴 메시아를 소개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헬라인들, 이방인들 대상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이제 누가복음 처음 시작해 보면은 데오빌로 가카요라고 시작하고 있죠.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들, 다윗의 자손들 같은 이야기를 해봤자 이 사람들은 아직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약속을 알고 있는 자들에게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소개하는 반면에 이제 이방인들에게는
다른 접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데오빌로 가카라는 특정 인물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그가 속해 있을 이방인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있었을 것인데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세례 요한의 출생부터 시작해서 그의 오실 길을 준비한 자부터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수태고지, 예수님이 어떻게 나셨는지를 이야기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차근차근 족보를 다시 언급하되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시는 하나님께 연결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겐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야기하는 방식이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인물인 아브라함과 다윗을 이야기하고 그 순서를 따라서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이제 누가복음은 나중에 족보를 기록하면서 위로 올라가는 형태다. 그의 반면에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연속설교를 마쳤던 마가복음 같은 경우 제일 처음 쓰인 복음서인 마가복음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복음을 선포하고 시작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누가 됐든 이방인들이 주로 사실 대상이긴 했는데 마가의 공동체도 역시 이제 처음으로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마가라는 자를 통해 이제 마가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실 때 아주 단순하게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시면서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라는 이 말씀으로부터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우리가 마가복음 연속설교를 쭉 함께 나눴는데 결국에 이제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그런 의미라고 했죠. 그래서 그 새 창조의 역사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듯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서 동정녀의 몸에서 나신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께서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또 지난주에 살펴본 핵심이었는데 라틴어 이름으로는 폰티우스 필라투스였죠. 그 인물은 주후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 26년부터 한 10년 정도 예루살렘 이제 이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렸던 이제 로마의 군인이었어요. 총독으로 파견이 됐었는데 그는 실존했던 인물입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과 함께 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 또 초대교회가 세례교육을 하면서 했던 이 고백 안에 같이 고백되는 이유는 실존했던 인물인 이제 이 본디오 빌라도를 언급하면서 예수님의 역사적 사실을 같이 증명하고자 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신경에는 성부와 성령에 대한 고백에 비하여서 굉장히 짧고 간결하게 믿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에 비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은 굉장히 상세하게 여러 가지로 쭉 길게 이어지고 있죠. 그것은 이제 교회를 공격하는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야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여기까지 가지도 않아요. 기본적으로 예수님 너희가 말하는 너희의 죄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그 예수님이 말이 되냐라고 예수님을 공격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확실히 하고 세상에 증거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이제 분량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은 그런 의미였다는 걸 살펴보면서 이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은 그가 고난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의 초점이 있는데 그냥 짠 하고 나타나서 뿅 하고 사라지시고 그렇게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정말 무슨 마술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하나님이라면 사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자주 듣고 여러분이 하신 적도 있잖아요. 왜 굳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구원할게 너희 죄를 사하겠다 하시지 않고 짠 뿅 이렇게 안 하시고 그냥 왜 이렇게 막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셔야만 했는가?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너희 구원해 줄게 하고 잠깐 나타났다 사라진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말로 친히 사람의 몸을 입어서 곧 성육신 하셨다고 이야기하죠. 성육신 하셔서 완전하신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이며 완전하신 사람이신 예수님은 그 출생부터 마리아의 태중에서부터 이제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있는 그 순간부터도 그리고 죽으시기까지 결국에는 모든 순간이 고난이셨을 수밖에 없어요.
모든 순간이 고난이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에서 가져오는 이미지, 연상하고 짐작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고난을 예수님이 받으신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사람으로 한없이 낮아지셨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모든 순간이 그리스도에게는 고난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함께 삶에서 묵상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영역이 또 몇 가지 있는데, 그에 대해서 한 가지는 이제 오늘 저녁 7시 주일 저녁 찬양 예배에 여러분 믿음으로 나오셔서 말씀에 붙들리는 은혜가 있길 바라면서, 이제 제가 홍보를 가장한 믿음의 권면이었고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만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세상에 나를 위해 저 막 손에다 못을 박으시고 채찍 맞으시고, 우리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은 막 정말 예수님에 대한 그 생애를 그려낼 때 그동안 그리지 않던 방식으로 잔인한 그 장면들을 다 굉장히 보여주면서 여러 가지로 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겠던, 그래서 유명해졌던 영화인데,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려고 우리 위해 고난 받으시려고 할 때 그 순간 그때만 아니라 모든 순간, 당연히 십자가의 고통이 가장 큰 절정이고 가장 큰 고난이셨던 건 맞지만, 그래서 예수님도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달라고까지 기도하셨죠. 그러나 결국에는 정말로 모든 순간, 매 자리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모든 순간 얼마나 많은 것들을 참고 계셨는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버티고 계셨을까,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고난 당하셨나라는 걸 여러분이 그 모든 치욕을, 수치를, 그리고 환난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이 고난에 대해서도 일치감치 또 구약에서 예언을 하고 있었어요.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보실 텐데, 이사야 53장 구약 1033쪽쯤에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이사야 53장 1절부터 9절, 구약성경 1033쪽쯤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할 텐데, 제가 먼저 53장 1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그래서 52장 13절부터 시작되는 고난받는 종의 노래로 알려진 이 이사야 말씀 본문은 예수님에 대한 아주 중요한 또 구약의 예언의 말씀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여러분 아마도 여러분이 그동안 쭉 신앙생활을 해오신 기간 가운데 성탄 주일에 되면은 항상 이 성탄 주일쯤 전후로 해서 예배나 각종 행사를 통하여서 봉독되어지는 것을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연결되면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자 하는 신앙, 이제 마음에 좀 새기고자 하는 말씀 신약 두 군데를 찾아서 보고 그럴 건데, 먼저 베드로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신약 379쪽쯤입니다. 2장 18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역시 이 이사야 말씀에서도 연결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예언을 통하여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서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5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장 18절을 읽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그래서 베드로 전서가 기록될 당시에 베드로가 이제 이 편지를 기록하면서 시대적 배경과 수신자들 이런 상황 가운데 이 단락은 사환들을 언급하면서 사환들을 이야기하긴 하지만 결국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시대 사람들과 상황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서 결국에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과 빛이 되어야 하는 말씀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말씀이에요. 그 당시 사환들에게 한 이야기구나가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고 어둠에 속했으나 그래서 양과 같이 길을 잃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던 자들이었지만 오직 주의 은혜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용납하시고 품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고 주의 처소가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으로 지어져가는 새 사람들, 성도와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된 우리는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으로 오늘 아까 읽은 베드로전서 본문에서 21절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으로 예수님을 본받고 따라가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며 내 힘과 나의 의지로 어떤 보상을 바라고 걷는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정말 오직 믿음으로 주님처럼 기쁨과 감사로 주의 길을 따라 걷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늘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좁은 길을 가야 되고 불편한 선택을 하고 희생하고 낮아지고 버리고 깨어져야만 하는 그 참 힘든 삶의 여정이 성도의 삶의 여정이 결국 정말로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게 구원의 길입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될 길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택하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려고 부르셨으며 그래서 그에 합당한 또 은혜를 우리 삶에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 삶에 늘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힘쓰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그러면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말씀 함께 읽고 찬양과 기도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신약성경 356쪽쯤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까 우리가 내 마음속 전부를 이라고도 또 찬양했는데 그때 여러분 가사들을 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히브리서 말씀도 앞에 12절부터 보시면은 말씀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내 마음속 전부를 다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숨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러면 그냥 나를 수치스럽게 부끄럽게 너 죄인 하고 낙인 찍으시려는 게 아니라 성도로 인치시려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참으로 거룩하고 흠없고 온전하게 하시려고 예수님 자신을 내어주셨고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을 믿으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긍휼하심을 받고 죄와 싸워 승리하고 믿음으로 나의 연약함을 다른 것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덮고 다시 온전하게 하실 그 은혜만을 바라고 구하면서 매일매일 예배하는 것이고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함께 힘쓰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 찬양팀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양팀 준비해 주시고 우리가 다시 이제 사도신경 계속해서 이 사도신경 우리가 살펴보는 기간 동안에는 이 찬양을 쭉 계속 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찬양의 고백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결단과 순종에 있어서 결코 지체하지 않고 정말 전심으로 우리의 삶을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간구하면서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영원하신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나를 살게 한다라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고백하고 그를 믿는 삶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내길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확증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그 사랑의 증거가 정말로 내 마음에 믿어지기를, 복음을 믿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기를,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 복음으로 내 주변에 나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구하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으셨으니 우리도 마땅히 우리의 삶에서 그를 믿는 자들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고 그 안에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된 자들로서 어떻게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며 나에게 주어진 이 믿음을 지켜야 할지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또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깨닫게 하시고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간구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자들을 기뻐 받으시고 그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